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혹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끝을 잊고 살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면서 방황에 또 거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깊은 어떤 삶 속에서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그 며칠 동안 헤매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일까요? 산에 가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작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한 남성이 미국의 주립공원이죠. 거기서 길을 잃고 한 10일 정도의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주립공원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주립공원 하면 우리나라처럼 작은 데가 아니라 아주 넓은,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 크기로 넓은 크기의 이 공원이 있습니다. 또 아주 넓다 보니까 또 깊은 곳에는 휴대전화가 잘 안 되는, 터지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원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조금만 가면 이 화강 암벽이 멋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2~3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물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났던 이 산불이 한번 났었는데, 그곳이 그냥 사막같이 번해 있는 곳을 보고 오시다 보니까 그 길이 이제 돌아갈 길을 못 찾게 되고 이제 헤매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면서 호수에 이 계곡물을 마시며 산딸기를 먹어가면서 견디다가 하루하루 견디다가 10일째가 지났습니다. 10일 동안 그 산속에서 헤맸다고 하는 거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또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그 주변만 맴도는 것이죠. 가족들의 신고를 듣고 드론으로 이제 수색을 펼칩니다. 10일 동안 펼쳤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드론에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두컴컴한 밤에 구조대의 이 불빛을 봤을 때에 그 남자는 그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게 신기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조대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간절했죠. 그러니까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한 어떤 이 문제가 닥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길도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 삶의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 마음의 불안과 때로는 절망이 늘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치 길을 잃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여정 그 끝에는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는 마련되어
믿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그 인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끝을 한번 다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깊은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길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방황하지 않고 우리를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은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하고 그 제자들에게 쭉 밀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승이신 주님이 곧 떠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들 가운데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그 끝을 모르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이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하게 있죠. 그 근심과 또 두려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근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1년, 2년, 3년 어떻게 될까? 희미해 보이죠. 그런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걱정, 또 현재에 다가오는 어려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게 보여도 하나님은 신뢰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으라.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흔들리는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보면 꽉 고정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딱 붙들어주는 어떤 이 고정목과 같은 디딤 끝돌과 같은 배로 말하면 이 닭과 같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닷을 내리면 그 닷에 꽉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소망은 이 영혼의 이 밭을 우리 영혼을 꽉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고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아주 귀한 요소이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심어주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과 동시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의 집,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죠.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이 무엇일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넓은 품, 그리고 풍성한 은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이 다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넓은 품으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공간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 이 안식처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약속이자 영원한 이 만남의 약속입니다.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늘에서 우리의 이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 시민권이 주어지고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이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입니다. 든든한 힘이 됩니다.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때로는 고되고 또 불확실하고 흐려 보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3차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까지 나오는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이 전쟁의 확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막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확 일어났어요. 염려해요, 맞죠? 흐려 보여요. 불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돌아갈 이 집이 있다는 확신이 때로는 우리의 이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든든하게 서게 합니다. 굳건하게 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집에 가자라고 이 한마디, 그죠?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라는 이 한마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안식처가 있다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애들하고 친구하고 싸우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옵니다. 찾아와서 막 그냥 야 집에 가자 라는 이 한마디, 그때 든든한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죠. 왜요? 집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평안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낯선 곳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집에 가자 이 한마디, 이 어떤 두려움이 다 풀리고 안심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집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에 눌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더욱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페이지가 주님께서 이 기쁨과 안식이 되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한가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 도마가 하는 질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목적지도 가는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문득문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물을 때가 있죠.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방향이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 기도해도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을 때 이 도마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그 길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는 그런 이 탄식의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오늘 주님은 그런 의문을 품은 도마에게 결정적인 확실한 대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길임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님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길을 다 끊고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다른 길도 있지 않겠나? 이게 무슨? 그렇지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길뿐입니다.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걷다 보니 그가 뭐 지도를 딱 펴냈고 지도로 손에 쥐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내디뎠을 뿐입니다. 걷다 보니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길이었죠. 우리는 때로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지 못해도 또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우리가 내디디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분명한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계산할 수 없어도 그 대신 주님만 우리가 붙들면 우리 결코 그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따라가는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런 이 가치관이었어요. 우리들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변하는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은혜이죠. 먼 발치에서 막연히 신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믿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또 그 길의 종착점은 아버지의 집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이 단단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항로는 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벌려져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현재의 어떤 이 불확실이나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안개같이 다 굳어지게 됩니다. 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한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끝에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희미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또 식었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품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소리들 또 가치관들 생각들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잠시 그 길을 잃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으로 통하는 좁은 길이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여기가 길이다, 그 길이 아니다, 여기다, 저기다 외치지만 우리가 귀 기울일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두에 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른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길의 끝이 내가 어디인지 알고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 끝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의 여정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이 이미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고 용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기반이고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귀한 길을 다시 우리 가슴에 꼭 새기면서 굳건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확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답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